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지난 월요일 날 말씀드렸고 이틀 동안 또 제가 세미나 때문에 우리 전사님 말씀 인도해 주셨는데 다시 이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자,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으시면서 교독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또 징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고요. 7년 대환란의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알려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늘 전쟁에서 쫓겨난 이 사단 마귀들이 땅에 내려와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최후의 공격을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래서 땅에서는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이판사판에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미혹하는 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영으로 그 모습을 띠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좀 내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발음하셔서 읽어주세요. 11절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보세요. 이들의 모습이 어린 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린 양같이. 그러니까 이 겉모습은 어린 양의 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죠? 성경에서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뿔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 속은 마귀라는 거예요. 그 속은 늑대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여러분, 이 겉은 아무리 위장을 해도요,
그 속을 위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미혹하는 영들이 말로도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진짜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영은 숨길 수 없어요. 영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 미혹의 영을 대처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미혹의 영들에게 마지막 시대는 넘어간다고요.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미혹의 영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라고. 응? 특별히 저 이단의 교주들 다 자기들이 보혜사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뭐 이긴 자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뭐 마지막 때에 다 양의 탈을 쓴 자들, 겉은 양같이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제일 옷 입기에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흰색이에요. 흰색.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도 얼마나 사람들을 현혹하는지 몰라요. 진짜같이. 여러분, 진리는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진리요, 내가 곧 길, 생명이네. 예수님만이 진리인데 마치 자기가 말하는 게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이단들에게,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의 영들에게 그냥 한 방에 넘어가는지.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한 방에 넘어가요. 진짜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을 보면 성경 공부를 엄청 시키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 예전에 여호와 증인들도 마찬가지. 붙들어 놓고 엄청 뭐 하나님 말씀을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자기들 식대로 이제 주입을 시키고 세뇌를 시켜야 되니까 계속 뭐. 그런데 가서 보면 획가닥 하는 거예요. 진짜 같이 만들었거든. 신앙생활 교회에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듣지 못한 얘기를 하거든. 야, 이런 꿀 같은 이런 말씀이 있었네. 저 교회 목사님들 저 다 가짜네. 실력 없는 사람들이네. 왜 이런 말을 안 해줬어? 여러분,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등이 좀 가려워서 긁어달라고 그러는데, 그죠? 그 좀 가려운 데를 싹 긁어주면 얼마나 시원해요. 근데 꼭 엄한데 엉뚱한 데 긁어보면 화딱지가 막 나잖아. 부탁을 해놓고도 거기 아니라고요 막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근데 요 이단들이 보면은 다 꼭 가려운 데를 긁어줘요. 시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짜 같아. 미혹의 영이니까 진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까? 응? 그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신천지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혼의 기도예요, 혼의 기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를 해야 되거든.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할 수 있고, 응? 그럴 수 있어요? 입으로만 하나님, 그 혼의 기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이번에 이제 세미나 가서도 우리 기도 세미나에 그런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뭐 주십시오, 뭐 이러는 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마음, 생각,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닫혔을 때는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가 못해요. 혼의 기도. 그 영의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 입을 나를 사용하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조금 버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영으로 깨어있지 않은 분들은.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영의 기도를 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잠자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 미혹의 형이 너무 많으니까.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의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고 핵폭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뭐? 네? 이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무장하는 방법은 알잖아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늘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죠.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일하고 세상에 바쁘고. 어떻게 새벽에 나와 기도해요, 여러분들처럼? 그렇죠. 사람이 얼마나 피곤해서 안 되잖아요. 하여간 이 시간에 좀 더 주무시는 게 낫지. 이제 조금 날씨도 추워지면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또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란 증거예요.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미혹의 영을 우리는 대적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이 미혹의 영들이 하는 것들이요, 어떤 이적들을 막 신기한 일들을 막 행해요. 요즘에 보면은 한국 교회가 위기를 닥쳤을 때 막 지금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이는 게 뭐냐면 막 이적을 행하는 현장들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을 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13절 말씀 볼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적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서 뱀이 되니까 그 마술사들도 해요. 똑같이. 마술사들도 같이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 기적을 행하셨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야. 할렐루야. 자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려고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다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이 미혹의 영들, 잘못된 선지자들은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말세가 되면 점점 더 많은 이적들이 나타난다.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4절도 읽어보고 이제 기도할게요.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리라. 아멘. 이거는 뭘 말하냐면 잘못된 이데올로기나 종교 사상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혹이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런데 그것들이 아무리 좋은 사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것이, 그 이론이, 그 주장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지 멀어지게 하는지. 아무리 좋은 미사구를 사용하고 아무리 좋은 이 말을 담은 꿀과 같은 그런 포장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뭐냐? 오늘 14절 말씀처럼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사상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그 미혹의 영이 넘어가면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최후 승리를 보장받은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싸워야 돼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 전쟁은, 이 싸움은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다. 나는 주님의 군사다. 어저께도 월드컵 축구를 독일하고 일본하고 하는데 원래 모든 전문가들은 도저히 이 독일이 축구를 잘하는 나라니까 몇 대 0으로 이길 거, 몇 대 몇으로 이길 것만 생각을 했는데 딱 결과를 보니까 일본이 2대 1로 역전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변이 일어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밌어요. 재밌더라. 일본이 이겼는데도 재밌더라고. 왜 재밌는지 아세요? 결과를 모르던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은요,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지금 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다시 우리는 역전해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 붙잡고 영적 싸움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